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어떤 형편에 오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확신하고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부딪히는 현실로 딱 들어가서 보면 여러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호들갑을 떨면서 큰일 났다라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은 신앙의 연조가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 그런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체험들이 있고 간증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져도 똑같이 다 반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만큼 다르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 어떤 한 성도의 삶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 성도에게 벌어지는 여러 삶의 모습들이 각자 다르게 반응되어지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 어떤 한 성도가 있어요. 한 A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의 신앙의 연륜이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참 존경받을 만해요. 온 성도들이 보고 괜찮다라고 해요.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쳐도 그분이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봐요. 또 건강에 문제가 이렇게 닥쳤는데 그 건강의 문제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데요. 어제인가 차인태 그 장로님 아시죠? 장학 퀴즈 하셨던 그 차인태 장로님의 간증 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참 여러 가지 환난이 많고 여러 병에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참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전 10기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음을 제가 분명히 아는데 그런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병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내고 병의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내요. 그런데 관계의 문제만 딱 들어가면 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잘 이겨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딱 들어가면 본인이 무시받는 것 같다. 왜 저 사람이 날 무시하지라는 생각이 딱 들면 갑자기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감정적인 표출이 그냥 나오고요.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 성향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소위 말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 그죠? 혹은 포비아라고 말하는 그런 공포증들,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들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지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이제 참으로 안타깝지만 9.11 사태가 벌어진 지도 벌써 이제 한 14년 정도 되어져 갑니다. 그죠? 2001년에 그랬으니까 2015년이니까요. 이제 14년 정도 지나가지만 아직도 어떤 큰 사고가 나오면요, 트라우마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트라우마랑 연결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할 때 9.11 사태를 겪으신 분들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 빌딩에 있다가 9.4 일생으로 그 빌딩을 벗어났는데
뒤에서 갑자기 그 빌딩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빌딩 먼지들이 그 블락을 꽉 채우면서 이렇게 밀려올 때 정말 살기 위해서 뛰어 도망갔던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그 이후에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예를 들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높은 고층 빌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문고리를 딱 붙잡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때 상황이 막 생각이 나면서요, 내가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절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눈이 깜깜해지고요, 식은땀이 쫙 나고요, 온몸이 막 힘이 쭉 빠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도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을, 장애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고생했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다시 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든지 아니면 계단을 타든지, 계단을 이용을 하든지, 그죠?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이쪽 그 요셉의 형들과 야곱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요셉의 형들을 스파이라고 지금 막 몰아세우고 시몬을 잡고 가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믿음 없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찌하여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42장과 43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지금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야곱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완전히 진퇴양난이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지금 이 목축을 하는 집안에서 곡식이 없다라는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곡식을 사람만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짐승들이 다 같이 먹어야 돼요. 이게 농사 한 해 망친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가축들이 다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문제예요. 우리 집안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대책은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 다 떨어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기근이 계속 심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직도 sti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근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7년이 가야 되니까 아직 한참 남았죠. 5년 정도는 더 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었겠느냐?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처음 애굽으로 보내기 이전에 이미 야곱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이게 농사가 전혀 안 됩니다. 풀이 전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래서는 저희 짐승들, 가축들 다 죽고 저희 집안 다 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애굽 땅에 어떻게 풍요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이렇게 기근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보고 이삭의 경우를 생각해서 저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자식들만 보내고 자기는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경우를 케이스 스타디로 삼아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을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기근이 계속되냐는 거예요. 이 기근이 계속될 때 그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지금 자식들을 보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재산을 축적을 한 것이 오늘날 이런 때를 위함입니까? 그러면 돈 가지고 가서 음식 사오겠습니다 하고 자식들을 보내요. 저는 절대 안 떠납니다. 하나님, 이것은 임시 방편입니다. 가서 음식만 사가지고 올 것입니다. 저는 절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이면서 자식들만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고비를 넘기면 다시 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갔더니 일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시몬은 잡히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게 정말 설상가상이잖아요. 이게 일들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일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43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땅에 기근이 여전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함인 줄 영적인 눈을 열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아픔들, 고난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잖아요. 평생 하나님 믿었잖아요. 제가 이곳에 지금 믿음으로 애굽으로 안 가고, 야, 안 되겠다, 우리 이사하자, 이민 가자 하고 애굽으로 안 가고 여기 머무는데 왜 계속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오고 지나가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왔는데 그 다음 더 큰 일이 오고 그 다음 더 큰 파도가 오고 더 힘들게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잊어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야곱을 야곱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오늘 43장에 딱 들어오면서 이 정말 투덜대기 대왕이죠, 그죠? 완전히 그냥 입만 열면 투덜투덜하고, 왜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고 자식들 탓하고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야곱이 야곱이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42장에는 이름이 야곱이라고 나오는데 43장에 딱 들어가면 야곱의 이름이 싹 사라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나와요.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을 동시에 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야곱의 가정을 쓰시기를 원하실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야복 강가에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으로 쓰다가 끝내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변화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다라고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딱 들어갔을 때는 야곱이 어떤 야곱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14절에 고백을 하기 이전에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야곱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모습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모습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 그게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 땅의 기근이 다시 심해졌는데, 아니 계속 심해졌는데 그 사이에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하고 행동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는 했겠죠. 그런데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현재 지금 벌어지는 현실하고 맞아가질 않아요. 그럴 때 야곱이 보이는 건 뭐냐면 에이 모르겠다 예요. 그리고 시간아 가라예요. 시간아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반응할 때 있죠. 잘 모르고 해결할 수 없을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일단 자자.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일단 먹자. 뭐 그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그렇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고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농사가 안 돼 가지고 기근이 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시들어 있던 그 농작물들이 갑자기 막 물이 막 올라와 가지고 쫙 올라가면서 갑자기 곡식들이 막 맺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더니 갑자기 들판이 푸르러지고 곡식들이 있고 야 추수해라 그냥 곡식만 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섭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믿음인데, 대책 없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야곱이 현실을 현실로 인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2절에 보면 진짜 재밌는 야곱이 나오는데, 그 야곱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이 좀 치맥기가 있나 할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들들에게 다 모여봐라. 지금 우리 시몬이 잡혀 있는 거 우리 안다. 그런데 이 애굽 총리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 사건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혹시 이번에 사러 갔는데 이번에는 그 애굽 총리를 안 만날 수도 있지 않냐, 다른 관리를 통해서 곡식을 사올 수도 있지 않냐,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절에 얘기하는 거는 마치 옛날에 그 이야기들, 아들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했던 그 이야기를 전혀 없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에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를 없던 것처럼 자기 머릿속에 그냥 쏙 빼놓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지금 이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그냥 가서 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야곱이죠. 사실은 조금 참 안타까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야곱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느냐, 과거의 믿음에 머물고 자신의 틀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곱은 이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이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자기를 괴롭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42장 잠깐 가서 보십시오. 42장 다시 가서요.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뭐라고요? 나를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날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니?예요. 이 모든 상황에 지금 자식이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곡식이 없어서 다 죽어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왜 날 괴롭히냐는 거예요. 나를 자꾸 인볼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날 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썩기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한번 보십시오. 43장 6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6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결단하고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전에 야곱은 다
정말 내가 이 상황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에 왜 들어와 있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가만히 보니까 자식이 말을 잘못해서 이 자녀들이 괜히 애굽 총리에게 자식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고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상황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나만 힘들지 않으면 돼요. 나만 건들지 않으면 돼요. 나만 그냥 이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면 되는데, 지금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상황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세상 속에 살던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한번 경험했던 거에 머물러 버리고 그 신앙이 아직도 내 삶에 지금 역사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어떤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되면 그 상황 앞에서 털썩 넘어져 버린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안위만 챙겨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어째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도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자신의 틀 속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문을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야곱이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그 다음 때로 이어질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식이 복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을 100세 때 주시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셨어요. 맞습니까? 그 이삭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자기와 자기 형이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로. 그런데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신 게 아니고 그 둘 중에 누구를 택했습니까? 자기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어요.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이 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케이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이 결론이 뭐겠어요? 자기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2명 중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가시지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면 이상하죠. 분명히 12명의 자식을 놓고 하나님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12명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따라오고 계시죠? 이 야곱의 마음을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오늘 본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 가시지만 야곱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한 명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3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딱 낳고 산고로 죽어버려요. 길에서 산고로 죽었는데 이 르우벤이 그 상황에서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누가 동침했다고요? 르우벤이 누군데요?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에서가 아닌, 장남이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12자식들 중에서 르우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해요. 이렇게 나의 부인을 건드리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이어가시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분명히 첩은 아니라고 미리 접었을 거예요. 왜요? 이스마엘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으니까 분명히 정실의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어야 해요.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어야 해요. 그런데 르우벤이 사건을 쳤어요. 그 다음에요, 시몬과 레위가 어떤 사건을 쳤느냐 하면 세겜 땅에 가서 그 남자들을 다 도륙하는 사건을 쳐버렸어요. 야곱의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레아 자식들은 아니구나 하고 딱 접어놨어요. 그럼 누가 남습니까? 라헬의 자식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맏형이에요? 요셉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안 했던 사람입니까? 생각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런데 요셉이 꿈을 또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이게 딱 맞잖아요. 그래, 막 볕단들이 와서 절하고, 막 11별들이 와서 절하고, 막 해와 달이 절하고, 이게 맞네, 내 생각이 맞네 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시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머릿속에 남은 건 누구밖에 안 남았습니까? 베냐민밖에 안 남았어요. 베냐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못 보내는 거죠. 이 요셉이 형들 만나러 갔다가 죽었어요. 이 베냐민을 보내면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관심도 없고,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지금 베냐민밖에 없는데, 이 베냐민을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틀 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신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틀 속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트라우마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성도가 되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 야곱의 그 생각의 틀, 그 사고의 틀, 신앙의 틀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계획했고 너를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를 통해서. 네가 생각하는 요셉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니야. 르우벤도 아니었고 시몬도 아니었고 레위도 아니야. 나는 유다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다말을 통해서 그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시 여전히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유다가 갑자기 전면으로 딱 나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유다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가서 어려운 상황에 지금 다시 봉착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냐민하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막내고. 르우벤 대화의 상대가 안 됩니다. 이미 마음에서 져버린 사람입니다. 시몬과 레위 사고친 아들들이에요. 세겜에서 자기를 어렵게 했던 자식들이에요. 유다밖에는 없는데 유다가 이때 탁 나섭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다시 멋지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유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유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유다 때문이에요. 유다. 하나님이 그 유다의 라인으로
하나님의 언약, 구속의 언약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약하기 그지없고 성적으로 사실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유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우리도 이름뿐인 이스라엘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유다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현실을 보게 합니다. 야곱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야곱이 와가지고 가서 음식 좀 더 사가지고 와라 얘기를 할 때에 유다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지금 우리 시몬이 거기 잡혀 있고 그 총리가 한 얘기가 무엇이냐?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한 것 잊으셨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내지 않고요. 그 막 원망하고 짜증내는 너희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왜 막내가 있다고 얘기를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야곱을 향해서 차분하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이 아들을 보내시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이 죄를 제가 담당하겠습니다예요. 이게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죄를 담당하겠습니다예요. 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겠습니다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대속의 은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유다를 통한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 복음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확실히 바뀌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머리가 지금 정신이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정신이 번쩍 돌아왔습니다. 유다를 통한 은혜가 주어지고 나니까 그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원래 야곱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너희들이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 이건 피스타초입니다. 피스타초. 그리고 감봉숭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몬드입니다. 그래서 피스타초하고 아몬드 넛을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해서 선물로 주자, 그런 얘기예요. 정신이 바짝 돌아왔죠, 그죠? 에서에게 선물 보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여기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다시 가지고 왔던 그 돈을 다시 챙겨가라. 그리고 이번에는 2배로 값을 주자.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신다 손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는 이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들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음을 믿고 내가 이 아이를 잃으면 이르리로다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 경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베냐민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속에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의 재산은 붙잡아야 돼, 내가 이 자식은 붙잡아야 돼, 내가 이 정도의 명예는 지켜야 돼 하고 있는 내가 놓지 못하는 베냐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성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놓은,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가 계산하는 그 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러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복을 주셔야죠,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시고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닌, 세상이 아니라, 내가 붙잡는 베냐민이 아니라, 내가 붙잡는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은혜였고, 바로 이것이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